오늘은 30억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면서 제가 굉장히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민수기 14장 6절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신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니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할 것이라. 그러나 모세는 내가 더 놀랍고 귀하게 내 집안의 나의 종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제가 꾼 신비한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워낙 기묘한 꿈이어서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목사도 피곤하면 잠이 드는데 피곤해서 잠든 것 같지는 않고 부지불식 중에 꿈을 꾸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그리고 하늘이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는데 잠을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대로부터 하늘이 꽁꽁 묶여 있고 하늘이 꽉 막혀 있을 때 그것을 열 수 있는 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꽁꽁 묶인 저 하늘을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 답이, 그 길이, 그 열쇠가, 그 비밀이, 그 계시된 말씀의 신비가 정확하게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왜 1년의 정중앙에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로 지키게 하시는가? 맥주절은 이름이 4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그래서 정확하게 맥주절은 언제 지켜야 하냐면 오순절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고 그때가 맥주절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1년의 정중앙에 우리로 지키게 하셨는가? 이건 성탄절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로마 황제의 호적을 명령한 시기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동한 거리를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다만 12월 말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함 가운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예비하며 지킵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어떤 날입니까? 로마 제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 가운데 최고의 우상으로 여겨지는 태양신의 축일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태양신 축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여 교회로 전통적으로 지키게 하였는가? 이건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공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태양신의 축일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바꾸어서 기념하여 예배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맥주절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19일이 아닌 1년의 정중앙 7월 7일에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년의 정중앙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일생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고 축복하기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바로 내가 이 북한과 열방과 열국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울 기념비는 무엇인가? 우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기념비를 세워야 할 곳을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세 군데의 장소의 지점의 이동을 친히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중 명령인데, 돌을 취해라.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라. 요단강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서 12돌을 취해라.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 그곳 길갈에 쌓아 기념비로 삼아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합니다. 수레에 끌어도 안 됩니다. 수레에 끌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십니다. 반드시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속죄소 그룹 위에 날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시은자 보좌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내 어깨 위에 임해야 합니다. 법궤는 반드시 어깨로 매야 되는데, 어깨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전진해 들어가는데 물이 발목이 찹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물이 이제 허리에 찹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단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현실이 그럴지라도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시겠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럼 제사장들만 그렇게 나아가는가? 뒤를 따라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물이 거의 이제는 목까지 차는 거예요. 헉헉 됩니다. 물이 거의 입까지 찹니다. 허허허. 그때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은 죽기 직전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널 수 없는 그 강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더 건너가기까지, 그 도하가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법궤를 메고 그 발을 굳건히 하고 서 있을 때에, 그때 급박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택해라. 요단강 중앙으로 보내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그 발 아래에 있는 돌 12돌을 취해라. 그 12돌을 너희가 유숙할 곳 길갈로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12명이 그렇게 돌을 취할 때까지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으십니까? 죽을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참 수고가 많았다. 너 참, 너희 남편 때문에, 너희 가정 때문에, 너희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버텨라. 거의 물이 입에 차서 헉헉헉 죽기 직전까지. 그런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헌신의 강도를, 순종의 강도를 낮추시지 않고, 우리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바로 그 땅, 죽을 것 같은 그 땅, 절망으로 가득한 그 땅,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놓여 있는 그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 남 모르게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는 그 절망의 땅, 그 땅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 고난의 땅, 그 절망의 땅, 그 눈물의 땅 위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라. 길갈의 지명은 사실 굴러가다는 뜻이죠. 애굽 땅에서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하셨다. 저 요단 강물의 그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흘려 보내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가 송충이가 먹은 것처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를 오늘 이 아침에 다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단 강물의 그 모든 과거의 치욕스러움을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념비를 세움으로. 그럼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찾아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길갈 평지에 갑자기 12개의 돌이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러니까 딸이 하온이가 물어보는 것이죠. 태희가 물어보는 것이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웬 돌? 그러면 우리 뭐 김재 집사님이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친히 가르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걸 기념하여 세운 것이야. 따라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나의 현실에 침노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웁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도 여지없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무언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진료를 보았는데 엑스레이 사진이 나왔는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기의 허리뼈가 S자로 꺾여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꺾였는지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 꺾인 척추뼈가 신경을 누르니 이 어린 아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기형인데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이러했습니다. 6개월마다 자랄 때마다 기부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부스를 하고 척추가 바로 자라면 기부스를 떼고 다시 6개월 후에 기부스를 하고 척추가 바로 잡히면 기부스를 풀고 그게 6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20살까지 해야 합니다.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이 어머니 여자 집사님은 우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웁니다. 남편도 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냥 내가 참겠는데 아니 저 어린 아기가 신경이 눌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는 너무 아파 계속 우는데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주야로 우는데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보채는 그 아기를 토닥이면서 아가야 조금만 참자. 이 아기가 기부스를 풀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엄마가 7일을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7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작정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정해 놓으셨어요. 3일이 있고 7일이 있고 21일이 있고 40일이 있죠.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꽁꽁 묶인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데 특별히 어떻게 작정하며 기도하는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작정 기도가 있죠. 3일 작정 기도가 있죠. 3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7일 작정 기도가 있죠. 저는 이 지점에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죠.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 성은 내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21일 작정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수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누가 진멸시킵니까? 천사 한 명이 움직이죠. 원어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진멸시킨,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병으로 진멸시켰는지 아니면 자중진화를 일으켜서 진멸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마라크 천사 한 명이 움직입니다. 아니 천사 한 명이 움직였는데 18만 5천이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움직이고 악한 바사국의 그 영들을 통제하고 제압하고 그들을 묶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21일 작정 기도가 있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건 한판 승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작정하며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7일 작정 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삶의 길갈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 원색적이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 이 아들 살려주옵소서, 이 아들 뛰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그런데 그렇게 작정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아기의 울음이 뚝 그치면서 급히 병원에 달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척추가 온전히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그렇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대의 기름은 가장 탁월한 치유 행위였어요. 의료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의학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막혔을 때는 저 꽁꽁 묶인 하늘을 기도로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는 S자로 꼬인 그 엑스레이 사진과 그 아기가 기부스했던 조각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며 증언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진을 봐라. 이 S자로 꺾인 너의 엑스레이 사진을 봐라. 넌 특별한 존재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더럽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념비를 그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꽁꽁 묶인 하늘을 그렇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아니, 이 연약한 자의 초라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 작은 자의 그 형편없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자의 그 초라한 기도, 이 작은 자의 그 형편없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니 간절히 기다리시고 나의 작은 기도를 크게 사용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할지어다. 우리 설교 초반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내려봅시다. 왜 하나님은 원래 맥추절, 오순절이기 때문에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에 지켜야 합니다. 근데 왜 1년의 정중앙에 지키게 하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줄줄이 추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경제적인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흘린 땀의 결실을 내가 먹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온즉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반기,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온즉 나를 써주옵소서.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죄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꽃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다 달아 없어서 쓰실 수 없을 그때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저 하늘로 돌격해 들어갔듯이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기념비를 길갈에 오늘 이 아침 세워야 합니다. 나의 자녀 살려주옵소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명확하게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기도는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는 간절함이 전부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우리 수련회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진짜여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강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여야 합니다. 내 신앙이 강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대정역 그 동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벌이는데 여러분,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게 참 기묘하죠. 참 여러분, 이 동성애 확대에는 이 칼 막스의 이 성혁명 사상이 들어있죠. 성혁명, 말이 좋아서 성혁명이지 그냥 막 프리섹스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 혁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그람시의 문화적 그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공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진지론, 시간이 얼마든 걸리든 상관없다.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1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진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를 서서히 죽이고 무너뜨리겠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한 유대인 가정이 트리어라는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거긴 유대인 회당이 없고 독일 루터교회만 곳곳에 있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철저하고 신실한 유대교인인데 아니 왜 루터 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까?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맞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자, 이랬더라면 끔찍한 마르크스주의는 그 비극은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냐면 이 아들에게 아들아, 먹고 살아야지. 여기는 루터 교회가 주류야. 우리가 먹고 살려면 루터 교인이 되어야 해. 그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때 이 소년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아버지의 위선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그 분노와 충격은 고스란히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그 종교를 말살해야 지상낙원이 온다라는 요단강을 건넌 후 가장 먼저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나의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선교죠. 공간적인 선교.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해지는 선교는 시간적인 선교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유럽 종교개혁제 탐방하면서 유럽 교회들은 생명력 없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아요. 독일에서는 10% 종교세를 뗍니다. 그냥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데 아무도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공간적인 선교를 위하여 유럽교회와 영국교회가 세계 열국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였지만 정작 자기의 자녀에게 예수와 성령을, 말씀과 성령을 전달하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시간적 선교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를 나의 자녀에게 말씀과 성령, 예수와 성령을 전달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잘 옵니다. 잘 와요. 그러나 머리가 조금만 크면
중학생만 돼도요 정말 어찌어찌 해야지 옵니다. 대학교에 가면 이거 정말 군대에 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대학교 가기 전에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교회 학교 때 성령을 체험하면 환상을 보게 되면, 이상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자녀를 위하여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늘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의 생명을 걸었고, 성령 사역. 여러분, 성령이 역사함이 없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가 하고 계십니다. 문화 사역인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사역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냐? 예물의 기념비인데, 오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받으실 만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11조 설교 정말 안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제 설교 파일을 뒤져보았더니 11조 설교를 2010년에 한번 하고, 근데 자꾸 오늘 어제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신데 11조를 떼먹은 것을 조심스럽게 간증하셔서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익명으로 하고, 이 목사님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아주 번듯한 직장을 잘 다니셨어요. 그러나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또 미국까지 유학을 가셨는데, 근데 유학을 갔는데 목사님 주변에 그 누구도, 자기 아버지도 미쳤다고 그러고, 그 나이에 그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고 목사가 되었냐고, 자기 아버지도 친척들도 이론 한 장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니, 4달 동안 1원도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니 유학은 왔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했답니다. 모든 기도를. 그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내가 안 한 기도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바라봄의 기도가 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기도 강력하거든요. 바라봄의 기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0를 책상에 딱 붙여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선포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선포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딱 선포하는 거죠. 도나, 와라, 와라, 와, 돌아와라.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 그래서 열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도나, 와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도 선포기도 강력합니다. 아쉬우니까 정말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기도, 뭡니까? 금식 기도.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3일째 무엇이 보이냐면, 그 시골에 가면 집으로 이렇게 만든 동이줄 아십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동이줄로 하늘이 꽁꽁, 자기 하늘이 묶여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나의 하늘이 동이줄로 꽁꽁 묶여 있으면 어찌합니까?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들 중에 4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큰 부흥회를 여는데, 이분이 안수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질병이 그 즉시 취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논란이 좀 있으니 우리가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경하자.
그래서 갔답니다. 페니 목사님 성령 집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꾸역꾸역 모여왔던지 2만 명이 운집회했는데 대단하더랍니다. 근데 베니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설교단에 딱 등장하더니 마이크를 쥐고 Oh no! Oh no! No! 저분이 뭐 하나? 하나가 실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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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Yes! 그러더니 딱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고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하여 설교하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온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율 느끼시는 거예요. 이야, 저분 진짜다. 대표님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11조 떼어먹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헌금이 딱 막히고 돈줄이 딱 막히고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여차여차해서 지금 교회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사위 혹시 11조 떼어먹은 거 없나? 그러니까 미국도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 있어서 절반 정도는 11조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안 해도 된다는 사상과 철학이 팽배해져 있죠. 베니 목사님도 그런 신학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떼어먹은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전을 받고 그걸 할부로 갚으셨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거다. 그래서 자기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떼어먹은 11조가 없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계산해 보니 200만 원을 떼어먹었답니다.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와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근데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미국 전화기는 메시지가 이렇게 저장되거든요.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소련 선교사님 위해서 1,000불 선교비 준비했는데 야 1,000불 하나님이 너 주란다. 1,000불 붙였다. 잘 써라. 이분은 11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1조를 결심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역사를 시작하셨더라.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로타리 클럽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전국에서 장학생 7명을 뽑았고 당신이 예비번호 1번이었는데 그 전국에서 뽑힌 7명의 장학생 가운데 2명이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장학금 2만 불이 당신에게 가게 되었으니 지금 그것을 붙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웃으셨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너무 웃어서 아구가 빠질 정도로. 우리도 맨날 울지 말고, 아니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르짖기도 참 좋은 건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떼어먹은 11조가 없나.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리 예슬이 애니까 싹싹해요.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네를 만나면 돈을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 돈을 받으면 누구 줍니까? 제가 줘요. 그러면 그걸 제가 통장에, 근데 얘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그래서 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11조를 떼어먹었구나. 그래서 바로 어제 5만 원 11조를 드렸는데, 여러분 11조와 철계 예물을 드릴 때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그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울며 씨를 뿌리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나니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두 가지가 구별되어지죠.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종자를 먹으면 다음에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종자씨를 뿌려 밭으로 나갈 때에 아내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앗 조금만 더, 애들이 굶주리고 있지 않냐, 죽이라도 쑤어 먹여야겠다. 그러나 남편은 압니다.
이 종자를 씨앗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밭에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리지 않으면 더 이상 거둘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간청하는 아내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물 받으실 만한 예물 될지어다. 눈물이 납니다. 맥주감사절의 예물은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이유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예물만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예물에 나의 남은 생애를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예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예물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입이 이만큼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누가 에너지를 공급합니까? 여러분, 나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합니다. 나는 기적적인 존재예요. 내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워야 될 기념비는 사명의 기념비인데, 우리 9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원어로는 사역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요단강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해서 여호수아가 12명으로 하여금 그것을 길갈에 세웠는데,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기념비의 돌을 취한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에요. 원어로는 나차브인데 직분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돌을 취하는 곳은 내가 선 땅, 내가 서 있는 사명의 땅,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사명의 땅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며 12돌을 취함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요, 우리는 길갈을 만납니다. 건널 수 없는 강 요단을 만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살 힘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갔는데 파사데나에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그때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조금 가니까 롱비치 해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는데 제 눈에 파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싹 하고 밀려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싹 하고 또 뒤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어제도 밀려왔는데 오늘도 밀려오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식으로 파도가 계속 치면 밀려오는데, 제가 야, 파도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도대체 이 파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밀려왔을까? 몇천 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누가 도대체 이 파도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독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슬픔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12돌을 취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치유가 나에게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옵니다. 하늘문을 오늘 여는 것입니다. 기도로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물,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 꽁꽁 묶인 하늘을 부러져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함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그렇게 감당함으로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내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형편없을지라도, 내 일터, 내 뛰고 달리는 삶의 현장이 문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본질적인 것 한 가지를 응답해 주시면 내 삶이 정리되어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절망적이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만져주시면, 가장 근본적인 것 한 가지를 세워주시면 나의 자녀의 삶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그 내면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